에스더 4장 우리 같이 16절. 쳐볼게요. 찬양 읽어볼게요. 네. 5절부터 9절. 에스더 몇? 저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4장 16절. 아니 4장 16절에서 5장 유성이 꿀벌까지예요. 아니. 여기에요? 네? 에스더. 맞아. 옆에 사람들 축복해요. 안녕. 안녕.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
어디선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농민에서 나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는 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우리 가슴에 초등부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초등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수님의 인생의 사역을 기억하며 같이 불러볼게요. 예수님, 같이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오늘도 만나주세요. 주목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원하시는 말을 알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같이 추운 곳에서 어느 곳에서 불러볼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네.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을 흘리셨던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약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예수님께 이 영광 올려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마무리 찬양 인제하여 주세요 부를게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만을 곧 어전 말씀하셨더니 왕이 어전에서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의 에스더가 뜰에 속옷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림줄을 그에게 주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림줄 끝을 만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보이네요. 네, 안녕. 안녕. 반가워요. 이제 여기 예배자들 처음 보죠. 네, 조금 뭐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혹시 에스더에서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에스더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아, 네, 맞아요. 아가씨요, 맞아요. 또 하시는 분 맞아요. 왕후가 되는 사람입니다. 왕비 맞아요. 왕후랑 왕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함께 살펴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포로 1차, 2차, 3차 귀환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여기 누가 데리고 왔었죠? 수시 1차 수르바벨이랑 예수와. 아, 잘하셨어요. 2차는요? 2차요? 에로 시작합니다. 아, 잘하셨어요. 자, 3차는요? 네야. 네,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1차, 2차, 3차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럼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는 어디쯤에 해당이 될까요? 혹시 아십니까? 어딘가요? 그 2차. 3차 3차 뒤가 3차 지나고 나서 근데 2년 4차? 가지 않은 뭔가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반응 맞고 반응 틀렸어요. 맞아요. 남은 유대인들 맞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오늘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아무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데요. 귀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오늘은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가 언제냐? 1차와 2차 중간이에요. 그러면 시기상으로 1차에 스룹바벨과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주인공이 한 3명쯤 나와요. 왕 빼고 주인공 3명 나옵니다. 자, 주인공 이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름 뭘까요? 모르게. 추진 국가는 유다입니다. 망한 나라죠. 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좀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또 나와요. 아니 이미지가 없어. 그냥 빌려왔어요. 그냥 제가 느헤미야고 모르드게고 나중에 뭐 3년도 될 거고 그냥 다 그러라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이런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제가 일부러 넣은 게 있는데요. 출신 지파가 뭐예요? 출신 지파? 베냐민 지파. 제가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정은 나라가 망했으니까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겠죠. 그리고 자, 오늘 또 다른 주인공 에스더하고는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오빠예요. 나이 차이가는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몇 살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요? 아니,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에스더 등장합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에스더인데요. 근데 본래 이름은 하다사. 그리고 페르시아어 이름으로 에스더랍니다. 똑같이 출신 국가는 유다고요. 아까 분명히 모르드게랑 그 사촌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스더의 출신 지파도 베냐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을
같이 양육하더라. 자, 오늘의 주인공은 모르드게랑 뭐였죠? 에스더. 자, 나중에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자, 에스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모하고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자,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페르시아의 수도 중에 수도가 4개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수도 뭐예요? 서울 하나밖에 없죠. 근데 페르시아는 나라가 굉장히 커서 수도가 4개나 됐어. 그 중에 하나인 수산궁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산궁이 날씨가 좋아서요. 왕이 여기서 오래 머물렀어요. 근데 이 왕궁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왜 수도를 4개나 만들어? 아, 나라가 너무 커요. 수산주 가산주가 안 맞아요. 아시아 같은데요? 그리고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나머지 땡치기네. 생각을 해봐. 여름에 어디 가야 돼? 여름에는 어디 가야 돼요? 시원한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도가 4군데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근데 이 잔치에 왕이 술이 너무 취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왕후가 나와요. 왕후 이름이 와스드입니다. 어차피 지나갈 이름이라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왕후의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그 잔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가서 왕후 와스디를 데리고 온. 그런데 이 와스디가 거부를 해요. 가기 싫다고. 왕의 명령에 거부를 하자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폐위가 무슨 말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내려오는 거. 맞아요. 이 왕후가 갑자기 왕후의 자리가 사라졌어요. 쉽게 말해서 이 나라의 왕비가 사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왕후 자리가 비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반의 반장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장 뽑아야 되겠죠. 새로운 왕후를 뽑습니다. 폐위요, 폐위. 자, 알아보겠어요? 폐위. 자,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뽑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이번엔 조금 상황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왕후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제일 착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뽑을게요? 아니면 미안해요. 못생긴 사람? 아니면 집안이 안 좋은 그런 있잖아요. 뭐 집안에 범죄자가 많고 그런 사람 뽑겠어요? 아니겠죠. 추려서 아주 예쁘고 모두 맞아요. 지혜롭고 집에 돈도 많고 또 가문이 예쁜만 빼주세요. 네. 예쁜 거 빼달래요. 그 집안이 빵빵하고 이런 사람을 왕으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정말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왕후를 뽑을 때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쁘다. 아리따운 처녀. 아리따운 처녀. 조건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 그래서 아까 이 에스더는 누가 없다고요?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는 이유로 왕후의 후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우연찮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다음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와서 궁녀를 조가라는 해기의 수하에 속하니 해게가 이 처녀를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러분 같이 좀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란색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처녀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 처녀는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많은 그 왕후의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관리하는 해게가 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풉니다. 술 취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소개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은혜를 베풀어 어떻게 했냐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그 일용할 물품 그리고 그 사용하게 될 그 일용품들을 에스더에게 가장 먼저 줬어요. 그리고 7 궁녀를 에스더에게 주고 함께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줬어요. 아주 특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수많은 왕후의 후보가 왕 앞에 섰겠죠. 근데 왕이 이렇게 에스더를 생각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천사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왕이 수많은 왕후의 후보가 있는데 하필 왕이 에스더를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한대요.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리따운 천.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고 폐위된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로 삼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왕후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되는데 조건이 딱 하나, 아리따운 처녀. 그래서 에스더가 후보에 들어갔는데 왕이 사랑해요. 그래서 그냥 왕후가 됐어요. 사실 이것은 그냥 정말 우연일 것 같지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이 유다 민족이 일어날 아주 큰 어려움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인공 한 명 더 나옵니다. 혹시 대적자가 나오는데요. 혹시 이름 아세요? 하만장군. 다 계시네. 아니 무슨 하만장군. 유치원에 하만장군. 유치원. 유치원 나만 집에가 나만 아니야. 하만장군. 하만 장군은 아니에요. 이 사람 엄청 부자래요. 부자. 아무래도 장사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엄청난 부자입니다. 자, 한번 이름을 볼게요. 시작. 이름은 하만. 출신 국가 읽어볼까요? 아말렉. 아말렉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저요. 어떻게 알지?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나쁜 나라예요. 자, 그리고 이 아말렉도 망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 하만의 국적은 똑같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저 밑에 이상한 걸 적어놨죠. 모르드게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조상 때부터 원수. 혹시 왜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조상 때부터 원수인지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자,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근데 성경에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혹시 그때 그 왕이 누군지 아시는 분?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때 그 왕. 디글라필레스. 뭐야? 그분 이스라엘 왕 아니에요. 두 글자. 다윗 아니에요. 사울. 어떻게 모르는 게 없어? 맞아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였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사울 왕의 지파가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레위. 아닙니다. 유다.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모르드게하고 베냐민? 맞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아까 모르드게 출신 지파가 어디라고요? 베냐민. 그리고 하만의 그 족속이 뭐라고요? 아말렉. 그러니까 조상 때 사울 왕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이 전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 55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에서 두 나라 다 망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수로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은 모르드게, 그리고 한 사람은 하만입니다. 자, 근데 이 하만이 이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했는지
왕이 하만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이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 저기 저 왼쪽에 서 있는 분이 하만이고요. 오른쪽에 서 있는 저 사람은 누굴까요? 모르게. 모르는 게 없어. 다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근데 왜요? 네, 아까 뱀이랑 똑같이 생겼더니. 미안해. 그 사람이야. 똑같은 거 썼어요. 자, 이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하만이고요. 모르드게가 분명히 왕의 명령으로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요. 왜냐? 자기 유대인이래. 자기 유대인이라서 절대 저 사람에게 절을 할 수가 없대. 자, 그렇게 되자 하만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그 조상 때부터 원수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무시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좀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어느 민족과도 다른 풍습을 갖고 있으며 왕의 법도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왕의 나라에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거 살짝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페르시아의 정치 전략이 저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건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만이 왕에게 가서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인데요.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죽여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죽여.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왕이 어떻게 하냐?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썼어요. 조서의 내용이 이래요. 정말 끔찍한데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둘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리고 그 날짜로 중간을 안 해. 아 맞아요. 얘기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이거 드릴게요. 이 12째 달 그리고 13일이 12월 13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했냐? 제비를 뽑았어요. 쉽게 말해 주사위 던져가지고 언제 유다 백성들을 다 말살시킬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저렇게 뽑았어요. 주상이는 아니었어. 맞아요. 맞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모든 유다인을 있는 제일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거기 보니까 죽이고 돌격하고 침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다 죽이래요. 근데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일이 언제 벌어진 일이라고요? 1차와 2차 포로 기간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맞죠? 자, 지금 1차 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하만의 계략이 성공하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 다 죽는 거죠. 그럼 2차 3차가 없어지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돌아와야 될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유다의 후손에 오시잖아요. 근데 오실 수도 없는 일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그 수산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슬피 울었겠죠. 너무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당연히 요청을 했겠죠. 왕이니까. 자, 에스더는 근데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 왕 앞에 가야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상황이 못 됐던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에스더의 말입니다. 한번. 왕이 부르지 않은 맞아요. 여기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 안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왕이 부모를 내밀 때만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페르시아의 법이 나와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누구도 갈 수 없어요. 가면 무조건 죽어요. 딱 하나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금호를 내밀 때만 살 수 있대요. 막대기인데요. 금호로 돼 있나 봐요. 어쨌든 그걸 내밀어야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여기 뭐라 돼 있어요?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얼마나 됐다고요? 30일, 한 달이나 됐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부모님 부부죠? 부부. 서로 안 보고 한 달씩 그렇게 지내나요? 네. 아니. 그래도 특별한 경우고요. 보통 다 집에서 이제 출퇴근하고 안녕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맞죠? 근데 왕이 왕후를 부른지 않은 지 30일이나 됐대요. 왜 그럴까요? 저 8개월. 너무 안타깝다. 주머니도 저희 부모님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이사를 가셨는데 제주도로 가셨거든요. 아니 제주도를 가려면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시간이 있는 게 비행기 어디예요? 타고 가야 돼요. 아니 그래 시간이 있는 게 어디야? 명절이잖아. 명절에 비행기 값이 비싸 안 비싸? 있어요. 그래서 못 가고 있어. 너무 비싸요. 아니, 평소때는 한 3만 원이면 가거든요, 유자. 제주도. 돈을 더 근데 받아서 명절이면 30만 원, 40만 원으로 뛰어요. 그래서 못 가고 있어. 저 명절에 간 적이 있는데. 그래도 가야죠. 아니. 가야 돼요. 아니. 아니, 가서 있어요. 저 봐야죠. 가고 싶어요. 영상만 하세요. 여기서 영상구나? 제가 부모님 그렇게 친하지가 않네요. 어떻게 하죠? 자, 대체 왜 왕이 왕후를 30일이나 부르지 않았을까요? 왕이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서 왕이 아예 에스더를 기억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 왕에게 왕후 에스더만 있는 게 아니고요. 후궁이 엄청 많아요. 여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식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만약 왕이 포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자기 죽거든요. 근데 가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왕후 여기 없어요. 저 말할게요. 왕후 너는 잠잠하면 안 돼. 잠잠하지 마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야.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는지를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정말 우연히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그 자리에 너를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건 지금 이때를 위함이니까 절대 잠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용기를 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왠지 비장함이 느껴지죠? 왠지. 자, 여기 보면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어떻게 하라고요? 3일 동안 금식하래요. 혹시 금식해보신 분? 한 끼 말고요. 저요. 2, 3일씩 이렇게 해보신 분? 아니요? 해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군요. 네, 맞아요. 이 금식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음식, 물, 밥 먹는 거. 전기. 공부는 안 해도 돼요. 맞죠? 공기. 그래도 될 수 있어요. 해봤어요. 공기, 네,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금식은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밥도 못 먹어요. 왜요? 왜 밥을 안 먹어?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밥 먹을 상황이 아니야. 지금 밥이 입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대체 왜 이랬을까? 지금 이제 만약에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에스더는 죽어요. 그러면 에스더는 죽고 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릴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다 알 겁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배부르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요? 그렇게 기대고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아니, 하나님께 배부르게 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당연히 배가 고픈 거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아니, 학생들 계속 왜 그러시죠? 자, 하나님께 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가 너무 쉬운데. 안 돼. 공부가 너무 쉬워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잘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학교에서 곱하기가 쉬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걸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구절 먹으면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했냐? 에스더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함께 3일을 금식을 합니다.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과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나요? 에스더가 여기서 끝났나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기를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지금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는 무엇을 했냐? 왕 앞에 나아갔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되냐? 내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여러분께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금식함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행동한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감옥에 갔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들에 서는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자, 왕이 어떻게 했냐? 30일 동안 왕후 에스더를 찾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왕후 에스더님께서 뭐 했어요? 금식했죠. 바꿈을 봐요. 어떻게 돼요? 표정이 그냥 알죠. 배고플 때 그 표정 알죠.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3일 동안 굶지 않았죠. 표정인데요? 그런데 왕이 그런 에스더를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금고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뭐라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 뭐라고 하냐? 정말 그 소위 오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소원이 뭐니? 내가 네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좋죠? 나라의 절반을 주겠대요. 사실 뻥이에요. 맞죠? 어떻게 나라의 절반을 왕이 주겠어요? 그럼 그만큼 왕이 에스더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에스더가 이 왕의 말에 저 이런 거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하만과 아까 맞죠? 대적자 하만과 왕을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잔치에 초대해서 왕이 또 물어요.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 무슨 왕이야? 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또 에스더가 또 말하지 않아요. 왕이시여, 한 번 더 청이 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더니 또 한 번 하만과 함께 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때는 말해주세요. 맞아요. 두 번째 잔치에 또 왕이 물어요. 에스더야, 이 소원이 뭐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세 번이나 그래요, 진짜. 그러고 나서 왕후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에스더의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기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왜 그러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나이다. 정말 어디서 봤죠? 조소에 쓰인 말. 그래서 죽게 되었다. 조소 어떻게 만났어요? 조소에 쓰인 말입니다. 자, 그러자 왕이 무슨입니까? 대체 어떤 놈이에요? 대체 어떤 놈이 도대체 너를 죽이려고 하죠? 너의 민족을 죽이려 하냐?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함께 잔치에 참여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자, 그러자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이 하만은 이 왕이 엄청 아끼는 신하거든요. 근데 이 신하가 자기의 왕후 에스더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잠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가요. 그러고는 어떻게 이 모르게 아니군요. 이 하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나무를 세워놨어요. 나무가 얼마나 높냐면 23m래요. 혹시 23m면 혹시 제가 봤거든요. 아파트 몇 층이게요? 정답. 24m. 28m요? 이분들 감각이 없군요. 7m면 아니야 23m면 7층. 7층. 자, 지금 여기 몇 층이에요? 4층. 여기보다 3층이 더 높아요. 그렇게 높은 나무를 세워두고 모르드게를 거기 매달아 죽이려고. 그 말을 하필 또 옆에 있는 신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하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는 그 왕에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렇게 높은 나무를 세웠어요. 그러자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아라. 그래서 하만은 자기 집에 있는 그 나무에 매달아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만의 민족 말살 음모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근데요, 너무 신기한 건 이 에스더서에 단 하나의 이름이 계속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야, 너무 싱거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써놨네요. 엄마가 알려줬어요. 엄마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써놨어요. 보이지 않는 주인공 하나님.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자세하게 써 있어요. 맞아요.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라고 하나님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무 좋은 조건 없는 에스더를 왕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이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에스더를 만나게 하시고 또 결국 하만의 손에서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혹시 아까 결론이에요.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스더가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여기 봅시다. 자, 내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맞아요. 자,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냐?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내가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건강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은 혹시 무엇인가요? 얘기해 보실래요? 말하기 싫겠지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뭐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공부 아니에요? 공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잘 먹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들을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 안 한다. 말 돼요 안 돼요? 배부르게 해달라고 하면서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을 돌보시고 보살피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열매가 있는 줄 믿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이어도 뭐죠? 저요. 헌금 찾아보면서 시작할게요. 같이 헌금 찾아보면서 우리 헌금 드릴게요. 네. 정성 없이 드리는 건 아니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명과 정성 다해 주님께 지거이 헌신해요.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자, 우리 조기도문으로 예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행여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